방학이다 보니 대학생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방학인데도 대학생 청년들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라든지 또 2학기 학업을 준비하는 일로 바쁜 것 같아서 그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주일 성수라든지 교회 공예배에 대해서 권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 성수를 방학 기간에도 못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강권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요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더 마음이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만나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기도해도 답답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절망의 터널과 같은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될 만큼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시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계시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어둠의 터널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었던 두 사람이 오늘 날주 가운데 보여집니다. 바로 다윗과 룻입니다. 먼저 룻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룻의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좋은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유대 땅,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향합니다. 그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원래 빵집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또 역사하신 가운데 그 베들레헴 땅 가운데 기근이 있었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나오미의 가족은 이방 땅 모압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성장해 결혼을 합니다. 집에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큰 며느리 오르바, 작은 며느리 룻.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나오미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대하였습니다. 이제 삶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듯해 보일 때 이방 땅에서 이제 살만한다고 생각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말론 기럐마저 연이어 죽고 맙니다. 나오미를 포함해 그 두 며느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둠의 터널과 같은 상황입니다. 앞이 캄캄해진 상황입니다. 남편도 아들도 미래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희망의 소식이 하나 들리죠. 그 빵집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풍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 거기 먹을 것이 있다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늙었고 너희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다시 시작해라. 강권적으로 두 며느리에게 말했지만 두 며느리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재차 강권적으로 말하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을 고하며 떠납니다. 맞습니다.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의 결정은요, 누가 뭐라 그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고요,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녀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롯은 조금 달랐습니다. 답답한 건지 조금 모자란 사람인지 계속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15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모압 여인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운 장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가 않고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거듭 말려도 그녀는 그 자리에 딱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6절과 17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압 여인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유대 민족의 율법 가운데서도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그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분위기조차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경제적인 보장이 없습니다. 앞날도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이라는 사람은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룻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떻게 되는지 룻기서를 차차차차 읽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의 앞에 말론의 아내라는 이름이 불리지 않습니다. 룻의 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 왕의 조상,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이 됩니다. 룻의 결단은 단순한 충성심이나 효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였으면은 첫째 며느리와 같이 오르바와 같이 돌아가는 거 해도 뭐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 정도 상황이었으면은요. 이 룻에게도 돌아간다고 해서 또 룻이 남는다고 해서 그 정도 충성심이나 효심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선택의 마음을 시편 9편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편에서 다윗은 도망자로서 그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목숨을 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뭐 분명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사울 왕이 계속 죽이고자 할 때 광야를, 저 원수된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사방에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기에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어두운 터널 같은 앞날에 대해서 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특이한 점은 현실 가운데 사울 왕에게 엎드려 빌면서 목숨을 구걸해도 뭐라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방 나라에 붙어가서 그 블레셋이라든지 주변 나라에서 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광야 가운데 어두운 터널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편 9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뭐 사람들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노래한다 그러면은 이상한 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 몸이 아플 때, 실패하였을 때,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아니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좋은 일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은 깜깜한 상황에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기뻐하겠다. 내가 주를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목숨 붙어 있는 것을 기뻐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겠다. 내 가족들 잘 되는 것을 기뻐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를 기뻐하겠다.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분명 답답하고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만 지존하신 주, 삶의 절대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실은 어두웠지만 그의 입에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 상황, 어두운 상황, 실패의 상황, 답답한 상황,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룻, 다윗 두 사람 모두 상황적으로 따지자면은 도망치고 싶었을 상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도해도,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배도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 변명이 가능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 선택하고 내 감정이 나쁠 때 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언제나 신실하게 변함이 없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 가운데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룻의 결단은 그녀를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다윗 계복 가운데 그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이방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룻의 증손자겠죠. 다윗은 그 룻 때문에 룻의 그 신앙의 모습이 계속 흘러간 것인지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어쩌면 룻처럼 모든 것을 잃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외롭고 도망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결단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오늘 날주의 말씀 가운데 룻처럼 결단하심으로, 그리고 다윗처럼 찬양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 후에 여러분들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